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한이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제가 군대 입대를 논산훈련소로 했습니다. 논산훈련소 입대하는 딱 그날 훈련소에는 이제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와 또 한 명의 청년 둘을 마주두고 얘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안식일 교인입니다라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안식일 교인입니다라고 밝히면 그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기회가 될 때 안식교인으로 표시를 하고 다행히 첫 안식일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또 다른 입대했었던 또 다른 청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 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총 5주의 안식일을 보내고 예배를 드립니다. 셋째 주쯤 됐을 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이 친구가 와야 될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겁니다. 아마 본인이 안식일 교인인 것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다음 주 5째 안식일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 지금까지 안 오다가 마지막에 왔느냐고. 자기 중대장님의 얼굴을 보면 형이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하고 아주 등치도 크고 굉장히 무서워 보였나 봐요. 얘기를 못하다가 훈련소를 퇴소하기 직전 안식일에 참석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이 친구를 보면서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한심해 보였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 많은 이제 장로 집사님들 계시던 이 교회 이 안식일 지키는, 군대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 얘기 본인이 표현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 표현 자체를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무엇을 가졌습니까? 나는 5주 안식일 다 채웠다는 자부심을 괜히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5주째 되는 그 안식일 예배에 드릴 때
제가 이 5주 만에 본 친구를 보면서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5주 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혹은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도 예배 드리는 내내, 찬양 드리는 내내 이 친구가 눈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눈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저도 역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친구보다는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5주 안식일을 다 채웠어요. 그러나 과연 내가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에는 이 친구보다도 더욱더 간절하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는가?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나의 의와 내가 이룬 어떤 공로 때문에 누군가를 혹 무시하거나 혹 비난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올해 우리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거룩함 때문에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탓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리였고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세리의 기도를 좀 볼까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지난날의 모든 죄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11절 첫 부분 보시면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마 세세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살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11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헌신도 더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합니다. 12절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그의 기도 가운데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인으로 섰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2017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중에서 어느 편에 속한 예배자입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나의 죄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예배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어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고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누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누구는 아무런 응답 없이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확신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게 되고 또 나를 낮추면 내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교만했던 것과 겸손했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13장 9절을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점점 그의 권위가 강력해지고 또 자신을 높이게 되면서 마침내 사울이 제사장을 대신하는 교만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의 군대가 지역에 유지였었던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이 남편 나발과 아내 아비가일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25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을 내치셨고 이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왕비가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그때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이 옥합을 깨뜨릴 돈으로 무엇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라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12제자의 총무로서 제자들의 공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채웠었던 욕심이 가득한 제자였습니다. 교회 증언 사원입니다. 그의 탐욕은 그를 정복했고 돈에 대한 사랑이 위세를 떨쳤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돈이 담긴 돈괴를 운반했으며 작은 양이 때때로 그의 용도에 사용되었다. 그의 이기심은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 드려지는 옥합의 예물을 싫어했으며 그녀가 낭비한다고 나무랐다.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시작. 이렇게 해서 그는 배우는 자가 되는 대신 교사가 되어 그녀의 행위의 타당성에 관해 우리 주님을 가르치려고 했다. 이 유다는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가르치려고 했어요. 재물의 욕망이 그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과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유다는 그의 주님을 팔았고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비난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무엇하리라? 기념하리라.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 이외에 어떤 사람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은 오직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유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2017년 이 연말을 보내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자로서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업적과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셨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여러 지도자들과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섰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 앞에 헤롯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군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는 거만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십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정에서 이런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위대함이란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노란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었다. 영광의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권위를 내세우고 거만했었던 빌라도와 헤롯과 가야바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고 종으로 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들의 모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하늘의 품성을 소유하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저녁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복음서 곳곳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항상 상극에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마태 9장 11,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들처럼 자신의 의로 가득한 이 건강했었던 바리새인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의 필요가 없고 죄인의 심정으로 긍휼을 강구한 이 병든 세리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병든 자는 누구였습니까?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이 예수님을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그 비유들이 마치게 되면서 잃었던 양이나 잃었던 동전이나 아들을 되찾으면서 꼭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무엇하자고요? 즐기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무엇하자? 즐기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어요. 잃었던 것들, 잃었던 자를 찾았을 때 주인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먹고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었는가 하면 당시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열린 이 환영잔치에 이 탕자의 형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잔치에 참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정죄하기를 즐겨 했었던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것을 되찾은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즐겼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하여 나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자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고 비난만 하는 바리새인의 편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할 명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주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절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높인다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영적인 가난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와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민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민락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한글을 가르치기 위하여
용기어 천가를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곡을 만든 것이 바로 여민락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백성과 함께, 백성과 더불어 즐기자는 뜻이 바로 여민락이에요. 이 여민락은 더 이상 궁궐에서만의 음악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노래와 음악을 나누는 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서 비롯된 노래가 바로 여민락인 것입니다. 온 백성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사람의 자랑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시는 화평과 기쁨을 소유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고 예수님과의 잔치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가느니라. 그래서 이 저녁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각자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태경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